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하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나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또 명절이 다가오죠. 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5장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죠. 오늘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평소에는 곡식이 있죠. 저도 어릴 때 해본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렇죠? 밭에 밀이 익어가고 뭐 무가 이렇게 자라고 그러면은 그거 하나 평소 때는 빼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보리쌀, 밀리쌀 하나 뚝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훅 해가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그냥 안식일은 제자들 보고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렇죠?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것이 안식일 아닐 경우에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죠?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이삭을 꺾었잖아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꺾는 게 뭐예요? 추수잖아요. 또 손으로 비볐잖아요. 타작이라는 거예요. 또 후 불었잖아요. 풍부를 불었다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 가리는 거. 이렇게 일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죠. 2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나온 것이죠. 안식일날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해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보면은. 근데 실수를 했는데 거기에 변호는 누가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억식이 챙기시죠. 뭐 우리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제자들이 이런저런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수하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하지요. 뭐 성격이 급해가지고 남자다우니까 일단 해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도마도 많이 하죠. 그리고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묻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래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게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이 4절 맞죠? 3절입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순발력 있게 바로 제자들을 변호하시죠. 순발력 있게. 그래서 배가 고플 때는 뭘 먹어야 됩니다. 예식을 따지고 격식을 따지고 그런 것보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됩니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게 내 말씀을 하시죠.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윗이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는 것이죠. 배가 고픈데 어떡합니까? 함용떡은 없어도 진설병은 그걸 있다는 것이죠.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와서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 눈에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 다윗이 한번 움직이면은 몇 사람이 움직입니까? 한 400명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사울 눈을 피하다가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함용떡은 없어도 그렇죠? 진설병이 있다고 하니까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럼 읽어와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소도 잡아먹고 개도 잡아먹고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병대 훈련 있죠? 군에 가신 분 아시잖아요. 해병대 훈련 받을 때 출발점 땅 하고 출발시켜 놓고 목적지만 딱 선택하나요? 그 중간 길을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밭에 가 무도 뽑아 먹고 그렇죠? 밀리사도 꺾어 먹고 뱀도 잡아 먹고 깨우르도 잡아 먹고 그래 도착지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법을 하나님께서 내셨지만 이 법이라는 것은 그죠? 참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과 그 상황을 참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판관이 있잖아요. 재판관이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어요. 그 빵을 훔쳐 먹도록 빵집 주인이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 그러면 빵집 주인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재판관이 그걸 보고 그렇게 판결을 안 내리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렇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자는 누가?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율법 가지고 그 잣대로 사람을 재판하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재판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죠? 근데 법을 해석을 할 때 이게 본 목적이 무엇이냐, 원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끔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을 안 하시는데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착하고 선하고 병자 고치고 이런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냥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법을 내신 주인이 법을 내신 분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이런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빙글을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는 거예요. 참 못된 일을 행하고 있죠. 예수님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피를 질질 흘리더라도 지혈 정도만 허락이 되지 병을 낫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8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죠? 모르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시죠. 뭐.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안 볼 때 안식일 말고 병을 좀 고쳐주시면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보면은 그 병을 고쳐주고 싶어가지고 참지를 못해요. 참았다가 안식일 지나고 고치면 바리새인들 아무 말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아플까, 내가 고쳐줘야지.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시비하지 못하게, 말로 시비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다짐받는 말씀이죠. 8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일어서는 것은 제가 아니죠. 바리새인 저들도 일어서고 앉고 하잖아요. 일어서라, 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말하는 것,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는 것이죠. 여기에 누가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시당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하죠. 일어서는 건 제가 아니고 안식일 날 병 고치고 착한 일을 하는데 누가 시비를 걸 겁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죠.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을 내미는 것도 제가 아니죠. 일어서는 것도 제가 아니고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고요. 손이 마르는 것이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병을 고칠 때 사람을 약을 먹이고 때리고 긁어가 피를 흘리고 그런 것도 아니죠. 일어서라 하고 손을 내밀라 했는데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보고 저걸 어떻게 할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타락한 종교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종교. 이렇게 착한 일을 하시는데도.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는 것이죠. 잘못됐죠. 아니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보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든지 또 예수님을 공개하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분이 넘치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는데 그게 아무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일어서는 거하고 손 내미는 거하고 그게 뭐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이 가득해가지고 예수님을 어찌할꼬 이런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10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걸 다 해결하고 한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하라 그랬죠.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밤이 맞도록 이렇게 아주 깊은 기도를 몇 번 안 하셨어요. 그걸 이제 기도로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을 택하기 위해서, 12제자들, 사도를 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러면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 사건 앞에서 기도하셨겠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 사람들 좀 돌이켜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의식에 젖어가지고 수정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빠져 있으면 딱 굳어져 버리면 고치기 힘듭니다.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글을 쓰다가 뭐 이렇게 잘못 적으면 화이트로 탁 그어가지고 다시 적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힘들어요. 고쳐 쓴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굳어지지 않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들 어디야? 어디입니까? 갈릴리 고기 잡는 사람들은 순수하고 순박하잖아요. 굳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신자라 그러면서 따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죠. 70인 제자 있지 않습니까? 제자를 택하시고 또 이제 사도로 칭하시는 거예요. 사도로. 사도란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뜻이 사도란 단어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사도가 12사도를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12제자지죠. 14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하면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세우죠. 둘씩 짝을 지어가 세웁니다. 누구와 누구 그렇죠? 세우죠. 17절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 누가는 볼 때 이것을 해석하기를 높은 산에서 아마 본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는 해변가나 낮은 위치에서 산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산에 올라 앉으시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는 산 꼭대기에서 본 것 같아요. 산 꼭대기에 보면 길가 옆에 약간 언덕인데도 평지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평지 교훈이라고도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는 것이죠. 많은 백성도. 그러면 이스라엘 땅 그 지경이 저 밑에 유대 땅 부엘세바부터 저 북쪽 갈릴리 저 북쪽까지 국경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유대 땅에서 갈릴리까지 올라오려면 200리 300리 됩니다.
건물이죠. 그리고 저 북쪽에는 두로와 시돈 쪽에서도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는 것이죠.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예수님의 옷기만 만져도 병이 낫고 그렇죠.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바울의 손수건을 병자기가 얹히면 병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마태는 어떻게 번역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마태는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입니다. 재산이나 물질에 좀 없어야 마음이 깨끗합니다. 너무 풍족해 보시오. 영적으로 메마른 거예요. 풍족하면. 그래서 부자는 배불러서 잠을 못 잔다 이런 말씀 있죠.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나 가난한 자는 그 힘든 노동으로 인하여 잠을 달게 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주더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잠을 주는 거예요. 잠 못 자보세요. 그것처럼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잠 잘 자는 거 있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21절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진리를 위해 어렵게 살려고 하면 어때요? 핍박과 고난과 고통, 환난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걸 이겨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 믿다가 어려운 고통, 환난 이런 걸 좀 참고 손해보고 이런 게 있어야 천국 가면 좀 상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뭐 다른 사람에게 아무 피해도 안 주고 그런 사람은 상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우리가 땅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일하고 소산을 얻지요. 얻으면 그 조금 남겨둬요. 다 쓰지 말고 이웃에게 베풀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 일해가지고 번 거 내가 다 쓰고 가야 되겠다. 다 쓰고 가보세요. 천국 가면 받을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너는 네가 세상에는 땀 흘려 네가 다 쓰고 왔는데 내가 너한테 뭐 줄 거 뭐 있냐?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시겠어요? 할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힘써 일을 했는데 다 못 누린 거 천국 가서 받으세요.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왜 화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칭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바리새인 그때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왜 있냐?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사와 이적 표적을 이행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고 원수하고 연애하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원수가 목이 마르면 물을 주고 줄이거든 먹을 거 주고 또 입을 거 없거든 주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절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적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는 거죠. 입밤을 때린다고 해서 저쪽 밤을 대주고 그렇죠. 또 겉옷을 달라는 속옷까지 금하지 말라 내주라. 이 말씀도 학대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북한의 김정은이가 경기도까지 내려왔다 합시다. 그렇다고 강원도까지 내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죠. 우리에게 감정이 상승작용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감정이.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확대되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대되게끔. 그럼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있죠. 이 사람은 호탕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고 결투를 신청하면 반드시 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투가 수시로 다가오죠. 그때마다 사람들이 떠말렸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결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에브라함 링컨이 아니겠죠. 다른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다른 사람이 결투를 신청했을 때 그 결투에 다 응답을 했다 그러면 자기는 이 몸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국에도 보면은 영국 경찰은 이 방망이 있잖아요. 고무예요, 고무. 딱딱한 거 방망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영국 경찰은 권총을 있죠. 권총을 차면은 강도는 기관총을 찬다는 거예요. 강도는.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긴급 호출하잖아요. 영국 경찰은 절대 뛰지 않는답니다. 왜? 주민들이 놀랄까봐. 그래서 신사의 나라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어때요? 물대포 체류탄을 막 날리죠. 그래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 상승작용이 되지 않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냐 하면 복음 전하다가 얼굴이 얼때요. 울룩불룩 할 거 아닙니까? 이어서 막 올라오는데 끝까지 참아라는 거예요. 참으면서 복음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참을 거 참아야 됩니다. 기초적 윤리가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0절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참 이것도 쉽지 않죠. 달란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참 힘들죠. 믿는 자매 행제길에 돈을 필요하죠. 그때 빌려줄 때 어떤 마음으로 빌려주냐 하면 내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걸 꼭 받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가면 좀 상급이 있겠죠. 그러나 요거 말씀도 유대인들은 잘못 해석해가지고 돈노래를 했잖아요. 고리대금업자를 해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자본주의를 형성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기서 37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역이 있어요. 우리가 뭐 대도시에 뭐 큰 교회 또 우리 기독교가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요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왜 비판을 하느냐고. 여기 오역입니다. 보십시오. 37절 보면은 비판치 말라 그랬죠. 비판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거든요. 비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이제 정죄가 나오죠. 이 정죄라는 단어는 두나 큰댐이라는 헬라어거든요. 이거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비판하라는 말이 있어요. 있습니다. 왜? 그럼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놔둘 겁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동하는 거 놔둘 겁니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끝없이 비판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그래서 신학교 가면 비평 학문이 있는 거예요. 비평하기. 무조건 비판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비판한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판을 할 수 있는 건 우상 숭배 이런 거 거짓 선지자들이 설치는 거 저 그리스도 이단 사입이 우리가 비판해야지 안 할 겁니까? 그걸 안 하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뭐가 옳은지도 뭐 진리도 없고 그래 돼버리잖아요.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교회나 개인이나 뭘 계속 따지지 마세요. 그럼 우리 세계 인구 얼마요? 70억이 넘죠. 70억이 넘는 중에 5%만 띄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다 나눠주면 절대 빈곤이 없어진답니다. 없어졌죠. 우리 장로교단에서 한때는 이렇게 해봤어요. 도시 큰 교회 11조 많이 들어오죠. 이거 우리도 11조 내게 다 모아가지고 우리 농촌교회 어려우니까 그 11조 일이 좀 옮기자. 그래 해보자니까 큰 교회에서 안 하는 거예요. 재정에 나갈 수 없다. 시골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왜 시골에 젊은 목회자가 왜 못 옵니까? 그 애들 교육 때문에 그렇잖아요. 환경 때문에. 그걸 큰 교회에서 좀 내가지고 해결하자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하죠. 그 얼마나 취지가 좋아요.
10%만 내면 다 돌아가는데 그거 안 합니다. 그렇죠?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속담 갱구지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너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오늘날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비진리인데 거기에다가 진리라 그러면서 포장을 해버려요. 요 문제죠. 비진리인데 진리라 그러면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도 무시해버리고 동정녀 탄생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기독교를 갖다가 아주 말살하려고 그런 풍조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가 그랬죠. 로마 황제 자기가 자기 집에 불을 질러놓고 옆집 사람 때리잡잖아요. 기독교인들 그렇게 때리잡았잖아요. 그렇죠? 월드 트레이드 쌍둥이 빌딩 그거 무너뜨리고 자기가 잡고 싶은 사람 잡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요? 정보가 홍수 시대잖아요.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우리가 먹을 물, 샘물이 없다는 거예요. 샘물이 없어져요. 홍수 틈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 물을? 이렇게 매스컴이고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식이 쏟아지는데 우리가 진짜 양심에 받아들여야 될 샘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면서 이 시대의 물결 이걸 따라가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시대의 물결 좋다고.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생각과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술로.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오늘날 이래야 안 해요. 주여 한참 기도하고 이성은 마비되고 감정만 있으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나 성령 받았네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주여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그게 어떻게 성령입니까? 아니잖아요.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오늘날 집 짓는 공법이 어때요? 그렇죠. 오늘날은 모래사장에 뻘에 지어도 갱고하게 지어요. 파일을 때려박잖아요. 빔을 때려박 지으면은 그게 흔들흔들하면서 지진에 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면서 뭐냐? 인격의 기초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집을 지을 때 인격의 기초. 지금 시대가 어때요?
도덕, 윤리 몽땅 다 어떻게 된 건지 진리가 통하지 않고 도덕도 통하지 않고 윤리도 통하지 않잖아요. 목적만 있으면 된다. 수단과 방법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이래 돼야 되겠습니까? 안 되고요. 그러면서 정치도 보세요. 뭐 정당 간에 감정만 고소시켜가지고 그래 되면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 옳은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함께 해가지고 나아가야지 무조건 반대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적도의 성자라 그러면서 마하트마 간디 있죠. 마하트마 간디 인도 있잖아요. 이분이 젊은 날에 영국에 유학을 갔어요. 영국에 유학을 가서 아니 성경책을 봐버렸네. 그것도 산상보훈의 말씀을 본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7장에. 그걸 보고 큰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분은 힌두교예요. 힌두교를 끝까지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종교를 개종하지 않고 산상보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실천하면서 영국이 그 폭력을 행할 때 인도 사람들 일렬 종대로 쫙 세우는 거예요. 남자들을 일렬 종대로 딱 세워놓고 영국 군인이 대머리판으로 인도 사람을 탁 치면 죽을 거 아닙니까? 옆에 부인이 섰다가 남편 시체를 꺼내고 그러면서 계속 그래 죽여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8명을 죽이면은 이 머리가 완전히 돌아버린대요. 더 이상 죽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비폭력 무저항으로 영국 사람이 물러갔잖아요. 비폭력 무저항으로.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는 기초,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왜 그리 중요한 줄 새삼스럽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무시해버리니까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윤리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쳤죠. 감정의 상승 작용을 거기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이 고조되고 그러면 살인까지 가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본 목적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종교 개혁 아닙니까? 리포메이션. 원목적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목적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겁니다. 밝은 날은 드물어요. 점점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신앙은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성실히 읽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가를 어떤 심령으로 하여야 할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배우게 하시고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난세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옳게 분별하고 파상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를 뒤흔드는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